어떻게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사실 살펴볼 만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힌트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였더라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즉 복음이 전파될 때에 초창기에는 늘 어떠한 그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표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선교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다가갈 때 그냥 밋밋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만한 놀라운 축복들과 요인들이 있음을 아셔야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볼 때라는 단서를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참 잘 되는 것 같던 일들이 왜 안 될까라는 고민해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시계를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때에 도대체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예배에 참석을 했건 분명히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역사하시는 그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오랜 시간을 살았으니까 더더욱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바램 정도에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야만 하는 이런 선교 여행을 갔을 리가 만무하죠. 자, 좀 더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확정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 도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가 일어나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더라. 왜요? 유대 사람들 중에 그 사도 바울의 또는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조금 전에 봤던 지도 오른쪽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그 밑에 있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더베라는 도시와 더불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지도 봤는데 까먹었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돌아갑시다. 네, 여기 뒤로 가면요 더베도 나와요. 좀 귀찮지만 여기 보시면 이코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면서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두 번째 영광은 오직 주님께라는 제목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즉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이름은 없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생각나시죠? 예, 미문이라고 말하는 문 앞에 앉아 있었던, 누가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 사람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여기에는 그때와는 좀 다른 설명이 있는데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 사람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조금 전에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표징과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뭐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있었던 기적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적들과 스토리들도 분명 대단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기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그 사람이 고쳐진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해서 벌어진 추가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제가 구절을 다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다 기록하진 않았군요. 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그 밑에 구절들을 쭉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타고난 지체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가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주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13절에 보면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아예 그 도시의 제사장 자체가 이방신에,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 외곽 지역에 그러한 신전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발달한 도시에는 외곽 지역에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제사장이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숭배를 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분 좋아했나요? 와우, more, 조금 더 축구 선수 세레머니 하듯이. 축구 선수 이거 왜 하죠?
더 크게 외치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한 골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환호하면 더 크게 환호하라고. 이것도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않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숭배하는 그 뜨거운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정말 반은 신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죠? 불과 몇 장 앞에 그 헤롯 왕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네. 1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길 일이 아닙니다. 옷을 찢으면서 만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을 옷을 찢으면서 만류해 본 적이 있나요? 생일 쉐어링하는데 옷을 막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러다가 내가 교만해질지도 모른다고. 설교 반응하러 여러분이 왔는데 제가 막 옷을 찢으면서 형제 이러지 말아달라고. No, we don't. More. 조금 더 뭔가를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감동하면서 제발 좀 세례 좀 달라고 막 몰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시겠죠.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은 그 이후로도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살아서 움직이며 멀쩡하게 성전이 세워져도 산당의 제사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도 살아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앞에까지 나타나서 세 번의 유혹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유혹입니다.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안 그러시다면 상관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느꼈어요. 전쟁에 간다면 내가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다들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전쟁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영화에서 주인공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요.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요. 비록 내가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온다면,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지는 모르지만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안 해봤던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우쭐함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설마 내가?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에게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죠.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 권력도 아닌 권력들도 부패해요. 조그마한 권력만 있으면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누가 예외일까요?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절대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견제가 있고 늘 다툼이 있고 다툼을 전제로 만든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시스템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낫죠. 그러지 않는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세요. 어느 왕이 자애롭고 자비롭고 자기를 희생하는 왕으로 살아가던가요? 납치하고 협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제거하고, 정치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세도를 부리는 곳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으뜸이 되고자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도자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이게 훨씬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왜요? 힘든 줄 아니까, 고생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게 없다는 거 아니까. 옛날처럼 뭐 바이블 투기도 한다고 한마디 한다고 따라주나?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물어보지 않나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사도들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교회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어떤 사람은 질투심에서,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삶을 함께 조망할 때 비로소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어떠한 것의 롤모델인가요? 말이 아니라 믿음이요 삶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으로, 우리가 가진 물건들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스펙으로 결코 되지 않을 일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살아있고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해도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만나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 나오나요? 어휴, 사라졌나요? 죄송합니다. 눌러버렸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도망쳤죠. 이게 거리로 따지면 한 90km 되는 거리예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 와서 유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군중을 설득하고, 어떤 군중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떠받들던 군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설득한 뒤에 바울을 돌로 치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고 갈 만큼. 나를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와, 겸손합니다 이럴 것 같죠? 아니요. 그 다음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그들을 신으로 떠받들던 군중이 어느새 선동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을 쳤죠. 죽도록 돌에 맞았습니다. 영광이 어디로 가나요? 정말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결국 끝마칠 수 없는 달리기가 제자로 사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도 유혹받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런 죄의 유혹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지만 그 유혹을 뛰어넘을 만한 영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깔려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하는 대로 믿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글들이 로마서에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면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감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불굴의 정신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로 쳐서 죽도록 팼어요. 그런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우린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당하면 겁나잖아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와우, 더베까지 90km, 100km 가까운 거리요. 누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그냥 원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원함의 강렬함 때문에 이렇게라도 자기를 내어 버리겠다고 나아가는 정도의 결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80년대 초반, 후반, 90년대 초반 당시에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수트케이스 뭐 한 개, 두 개만 들고 나간다, 뭐 이런 전설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짐가방 2개 들고 선교지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나간다. 무모했어요.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미션팀을 보낼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15명 직장 다 그만두고. 요즘 생각하면 진짜 무모해요. 어떻게 직장 구하려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내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올라와서 또 고생하고. 와,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해요. 모든 걸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 무모할 만큼의 용기, 그 무모할 만큼의 믿음, 그 무모할 만큼의 헌신, 희생,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뻤나요? 멋있었나요? 아니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네.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해서 영향을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는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사정과 여건에 적합한 설교를 했더라는 거죠. 17장에 가면 아테네를 가죠. 그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적합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 지역에서 행한 설교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은 아주 풍부한 자연, 아주 멋진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데를 가다 보면 굉장히 멋진 지역들이 나오죠. 아마 농사도 굉장히 잘 되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먹거리가 풍부한 그곳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그에 대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것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망이 꿈틀대겠지만 설사 누가
여러분에게 완장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굳건하게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울 수준은 아니더라도 바울의 한 절반까지만, 그렇죠? 돌에 맞자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핍박을 당해서 좀 휘청거리더라도 일어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추억을 많이 떠올려 봅니다. 요즘에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게 뭐였던가, 우리가 했던 게 뭐였던가, 잘못한 거 빼고 잘했던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똑같이 내지는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 몰라도 벌써 한 30년 지났으니까요, 20년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이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 순수함이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 뜨거움이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것이 살아있을수록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도 전 세계 700여 개의 교회들 안에서 올라오는 소식이 결국은 그런 소식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이 방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전주 미션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아내가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수술은 잘 됐고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두 달 동안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해서 제가 부득불 이번 주 토요일은 전주 미션 예배를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우리 또 여기 누구죠? 기타 종환 형제도 내려가고, 또 우리 강현우 형제도 내려가서 아마 거기 예배당에 있는 악기들도 좀 잘 사용해가지고 찬양과 더불어서 멋진 예배를 잘 드리고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시지 않더라도 전주 미션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안을 정말 잠잠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곳이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쓰나미가 일고 용암이 분출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식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면,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일이 없다면 어찌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속에서 들끓는 그 욕심과 죄들에 대한 유혹이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그런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 휩싸인 채 끝을 모르고 교만으로 내닫는 이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너무 지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며 삶의 무게에 짓이김 당하는 너무 지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며 힘을 내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식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는 선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되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동참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용감하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병으로 또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싸우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가족 위에 위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